세우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올람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직장에서 강함도 주시고 직장에서 영향력도 부어 주시고 가정의 빚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연약함도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올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를 따라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아버지 힘들더라도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신 일이다.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그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시고 10의 1조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대로 주의 나라의 모든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헤벨의 가치를 조차 살아가지 않아 올람의 가치를 조차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 사시다 시다니. 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유한한 인생을 조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올람이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히브리어 헤벨, 입김같이 허무하다. 왜냐하면은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유한하게 잠깐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올람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것이 입김처럼 왔다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헤벨, 아주 입김같이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잠깐 있다 사라질 가치를 좇으면은 나도 내 인생도 헤벨같이 무의미하고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람,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면 헤벨, 잠깐 왔다 가는 인생도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그는 영원히 의미 있는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헤벨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올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육체 노동이 아니었어요.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벌어야 됐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책값도 벌어야 되고 차비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이 노가다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새벽 5시 반에 이제 5시 반에서 6시쯤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건설 현장을 가요. 그럼 가는 길에 중간에 들려서 아침을 먹습니다. 국밥 같은 거를 이제 보통 먹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먹거나 아니면 한밭집 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7시 반, 6시 한 7시나 뭐 그쯤 되면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몇 시까지 일하냐면은 이제 한 5시 반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 가느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6시까지 아저씨들과 같이 봉고차 타고 일을 하러 가서 그냥 오후 5시 반까지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현장이 멀잖아요. 그럼 뭐 1시간이고 뭐 이렇게 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돌아와서 이제 씻고 그러고 나면은 뭐 한 7시, 8시 금방 됩니다. 그럼 또 그때부터 너무 피곤해요.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바로 잠드는 거예요. 또 눈 뜨면은 4시 반. 그게 계속 방학 되면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거는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수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택할 것도 아니고 그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또 대학원 가고 뭐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나한테 참 버려지는 시간이다.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뭐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이러면은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지, 차비도 벌어야 되지,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등록금은 벌어야 되지. 야 이거는 너무 의미가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음날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호주에 갔을 때도 외국인 노동자로 그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 노동자로 살 때도 이게 뭐 그냥 2주 반값밖에 안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2주 뒤에는 길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이 길에 나앉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사정 볼 거 없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가서 일을 두들기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 술집 있죠, 술집? 술집에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술집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술집을 치우는 일이 여러분들 뭐 집사님들 다 거룩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그 술집에 새벽 풍경이 막 그려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술집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새벽에 뭐 어떤 사람은 오바이트 해놓고 뭐 변기 난리 나 있고 막 바닥에 막 장난 음식 쏟아져 있고 막 술 냄새 나고 막 그거를 막 손으로 팍팍 닦고 막 바닥에 오바이트를 치우고 변기 가서 난리 난 거 막 치우고 막 마대질 하고 밖에 나가서 유리창을 닦고 막 별일을 이거 막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죽으니까 안 하면은 길에 나앉게 생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이 일은 하지만 의미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출근하는 게 이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내내 힘들었어요. 돈을 많이 줘도 힘들어요. 돈을 뭐 400만 원, 500만 원 줘도 그 돈을 통장에 받아서 월급 찍혀도 그냥 그때 400, 500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그거 기쁠 뿐이지 그냥 그거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의미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 버리는 시간 우리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 있어서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여기 해외까지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영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더 다닌다면 내 인생에 더 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시간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간에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성도님들을 뵙잖아요. 그럼 너무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정말로 다음 달에 길에 나앉게 생긴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빚에 막 찌들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막 지금 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당장에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그 빚 제 빚은 아니죠. 가정의 빚 때문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택에 얹혀서 살아야 될 때, 여러분, 이게 다음 달 일을 모르고 다음 주에 집에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2주 뒤 방값이 없고 월세 낼 돈이 없고 빚에 막 짓눌려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을 제가 뵈면은 그 생각이 싹 나요. 이 성도님이 지금 돈 때문에 어렵고 재정 때문에 어렵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렵고 2주 뒤에 나는 나앉게 생겼는데 오늘 직장이 없어. 얼마나 그 불안함, 그 억눌림, 우울함, 이 마음에요, 여러분. 이 빚에 눌려있고 고난에 눌려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가슴 깊은 곳에 막 알싸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 안에 딱 얹혀져서 그냥 나를 알싸하게 막, 야, 이거 어떻게 이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낙심의 어떤 알싸한 그게 있다고.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속 깊은 곳에 알싸해요. 뭔가 싸해. 이게 울적하고 막 이게 짓눌려 있고 이런. 근데 제가 성도님들 만나 뵙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분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때 그 감정이 이게 싹 올라와요. 이게. 그럼 제가 이 성도님의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분을 위해 새벽마다 막 생각이 나고, 이 마음이 이렇겠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제가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이제 음식을 드시다가 이제 노환이시니까 음식을 드시다가 식사가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게 넘치셨는데 그게 식도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식도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넘치니까 이게 소화가 넘쳐서 그게 폐로 들어가고 음식물들이 막 이렇게 음식물들이 폐에서 썩고 이러니까 막 폐혈증이 오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한 7,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한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뭐 이제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죠. 뭐 그 다음에 이 식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뉴케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챙겨드려야 되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대 대학생 때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무의미한 시간이다. 나한테 이거 버려지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니까 섬겨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런 시간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건 내 인생에 무슨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고난이니까 당하는 거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는 하나 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성도님들을 만나서 질병의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신 분들, 이제 저도 암을 겪고 나서 이런 암은 없었으면 좋겠다. 암이라는 것이 공포가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뵈면은요, 누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목사님 저 암이에요. 저도 암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게 이분이 지금 어떤 감정이겠다. 누가 가족들이 누가 아파 그러면은 이분이 뭐 때문에 힘드시겠다.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그때는요, 나에게 이런 시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나에게 버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는, 올람을 통치하신 하나님께는 버릴 시간 하나 없이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또는 일하는 순간에, 또는 병간호하는 순간에, 때로는 여러분이 아프신 순간에, 때로는 부모님 모셔야 되는 순간에, 때로는 형제 자매를 챙겨야 되는 순간에, 때로는 자녀를 챙겨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순간은 나에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정말 그 시간은 여러분 의미 없이 고통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지금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이 올람의 가치를 붙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속에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 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벨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의미 없어져요. 올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은 의미 없는 시간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찬 시간 되기를 바라시죠? 오늘 설교가 뭐냐면은 전도자가 1절에서 16절까지 4가지 상황을 쳐다봅니다. 몇 가지 상황을 본다고요? 4가지. 4가지 상황을 봐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이 세상을 돌아봐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돌아봤더니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 부조리로 가득하고 승자 독식의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 참 부조리하고 참 의미 없는 세상이다. 이걸 봐요. 그런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가 또 다시 다른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까지 다른 세상을 보는데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사업가들을 봐요. 그런데 이 사업가들 보고 직장인들 보니까 일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엄청 수고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근데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봐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의미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해요. 그거를 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괴롭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면이 바뀝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외로운 사람들을 봐요. 야, 인생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사다리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의미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4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가 뭐냐면 이걸 뒤집자는 거예요. 4장의 4가지 의미 없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러면은 더 좋은 삶이란 뭐냐 이거예요. 의미로 가득 찬 삶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헤벨의 가치를 줬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람의 가치를 줬다가 영원히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버리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가득 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구나.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까 야,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잘난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위로자는 왜 없냐? 그게 뭐냐면은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위로자는 왜 없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은 많은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위로자는 없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이 뭐냐면은 야,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힘든 곳이라면 산 자보단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단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겠다. 그만큼 인생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많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위로하는 자는 이렇게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이 세상은 아주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승자 독식 구조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4장 1절에 오늘 뭐라 그래요? 권세 있는 자는 많은데, 권세 있는 자는 있는데 세상에 위로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내일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게 반복되냐?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기원전에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장이 뭐죠? 순장이 뭐냐면은 남자 왕, 남자 부자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있던 종들 있죠? 특별히 여자 종들을 산채로 갖다가 묻어요. 산채로 갖다 생매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순장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서도 그 주인 섬기라고. 그게 기원전에 있었던 순장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유적으로 아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그 권세를로 얻는 걸 다 독식할 뿐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주목하는 산업이 한 가지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산업을 쫓아가죠? 어떤 산업입니까?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승자 독식 구조의 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만드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그 반도체 만들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계들도 비싸요. 그리고 원자재도 비싸요. 거기에다가 아주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을 낮춰서 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잡아야 되는 게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 단위로.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낙수 효과만 그냥 있지 이거를 끌고 가는 기업은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 곳에서 더 나은 거를 개발하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 회사가 다 가져가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삼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SK는 잘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SK는 다 가져가죠. 메모리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위로자는 적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많이
얻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가는 사람 많은데 이 세상에 못 먹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다가는 심판받고 이 세상 따라가다가는 헛되어지는 게 이게 헤벨의 가치를 쫓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승자독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자 예수님 이 땅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죄된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승자 독식 구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헤벨의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가져가는 거 하나 없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더 많이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가는 거 하나 없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다 내주고 갔어요. 예수님은 가실 때 옷 입고 가셨습니까? 벗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옷 다 벗겨졌잖아요. 옷까지 하나 남김없이 다 내주고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가신 거예요. 다 전부를 내어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얻으신 게 뭐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얻으신 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얻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삶이 다 내주고 가셨지만 예수님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의미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벨을 좇지 말고 올람을 좇아 살아가자. 따라해 보세요. 올람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4절부터 8절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엄청 수고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일하는지는 몰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달라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수고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기심을 원동력으로 수고와 기술을 모으는구나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만 수고와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새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시기심을 원동력으로 수고와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기심을 원동력으로 사람은 엄청나게 수고를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헤벨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 그 모았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SNS는 좋은 것만 올리죠. 하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난 고통이야 이런 거 올리세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꽃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올리세요?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리시고 10년 전에 갔던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바닷가 앞에서 푸켓이나 뭐 어디 발리나 뭐 이런 데 가서 올리고 뭐 설악산 가서 올리고 이런 거 갖다가 올리지 인생은 시궁창이야 걸레 빠는 장면 뭐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에 더 올릴 게 많아야 되는데, 내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 자녀가 보내준 여행지 내가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내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우리 집 내부 인테리어 바꾼 거 이것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지금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왜 저렇게 잘 돼야 되지? 왜 저렇게 잘 돼야 되지? 저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시기심을 원동력으로 잘 되고 싶어 하는구나. 왜 잘 돼야 되지 저 사람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고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되냐? 왜 잘 돼야 되냐? 왜 잘 돼야 되냐? 마지막에 바람처럼 다 내 손을 빠져나가는데 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경쟁에 지쳐서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일을 안 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뭐 한다 그래요? 자기 살을 갉아먹는다. 자기 재산만 있는 것만 갉아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일을 안 해. 그냥 일을 안 해. 아유 경쟁에 지쳤어 나는. 아유 지겨워. 일하는 것도 지겨워. 나는 그냥 그만하네. 여러분 지금 청년 인구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가 청년 인구가 120만 명이래요. 120만 명. 120만 명. 근데 여기 보세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도 지쳐. 아예 또 뭐 나는 바라는 것도 너무 이상은 높아.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전도자가 보니까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6절에 봅시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뭐한 것이 낫다. 두 손에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로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엄청나게 수고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 손에만 움켜쥐고 평안한 것이 낫다는 건 뭐냐면 워라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평안함은 없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더 파일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의 삶 속에 워라밸은 없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워라밸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왜 두 손에 그렇게 가득 찰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수고하는 건데 이거를 물어보고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고. 이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고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나눌 사람이 없는데도 족함 없이 계속해서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4절부터 8절까지 세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냥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 싫다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그냥 가득
지고 수고를 엄청 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되고 이제 뭐 그냥 나눌 사람도 없는데도 족함을 모르고 계속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6절 같은 거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나의 자신을 다 갈아 넣어서 회사 일을 처리해내고 주말도 없고 그냥 다 내가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전도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회사가 너에게 마지막에 돌려주는 거는 뭔데? 마지막에 돌려주는 거는 뭔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왜인지는 몰라.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건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왜 그런 건데? 마지막에 너가 얻게 되는 건 뭔데? 마지막에 그럼 그 회사가 너에게 돌려주는 거는 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밸이 좋다, 뭐 워라밸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는데 그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사람들이 의미 없이 왜 하는지는 모르고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헤벨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제로섬 게임의 사회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헤벨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내 손을 다 빠져나가고요. 내가 회사를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그때 가면은 참 허무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올람의 가치를 따라서 일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이 조선 땅의 눈물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면서 병원을 세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눈물을 닦고요. 여성들이 교육을 배울 기회가 없는 조선 땅이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학당을 세우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화여대가 되고요. 여성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세우고요. 그게 나중에 이대병원이 되고요. 이 땅의 수많은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노동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벨의 가치를 쫓아서 일하면 나중에 우리는 허무해질 겁니다. 헤벨의 가치만을 위해서 회사에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으면 나중에 회사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을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람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병원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 땅에 눈물 닦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슬픔을 보여주십시오. 내 그 부분에 가서 내가 나의 돈을, 나의 사업을, 나의 재능을, 나의 능력을, 나는 그 눈물을 씻기는데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올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내 일을,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람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엄청 바쁘시죠. 봉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사역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시죠. 우리 주님이 오늘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가 그걸 다룹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을 다룹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올람의 가치를 줬도록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외로움의 문제를 다뤄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이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이 관계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헤벨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보고 살아가고 혼자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남들하고 그냥 갈등 겪기 싫고 나는 남 그렇게 뭐 섬기는 것도 싫고 나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싫다 이거. 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속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친구예요. 친구. 호주에 있는 한 간호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대요. 근데 끝까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대화할 사람이 있는 사람, 안부 물을 사람이 있는 사람, 자기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까지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그 얘기하죠. 혼자서만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혼자서만 다른 거 나는 싫고 나는 공동체 세우는 것도 싫고 난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세워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먼들에게 많이 연락도 하시고 여러분 세먼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그 사람 불러다가 밥도 좀 드시고 옆에 가서 쿠쿠 좀 가서 드시고 저희 가서 닐리 가서 파스타도 좀 드시고 어디 스시집 가서 스시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으면 카톡으로 선물도 좀 보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하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3,9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 커피 한 2잔 안 마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셈으로 좀 모이고 여러분 그 셈에 좀 속하시고 혼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외로워 고달픈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와 믿음의 친구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모치님 돌아가셨죠? 최봉수 모치님. 최봉수 모치님도 치매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할머니도 치매시고 두 분이 교회 오시면은 하는 얘기 치매를 겪으시는 두 분이 교육관에 두 분이 성도님들 가장 많이 다니시는 문 옆에 앉으셔서 치매이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들어왔던 분이 나갈 때 들리는 얘기로는 아침에 하셨던 얘기를 저녁 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치매이시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서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최모친도 치매야 치매. 저희 할머니 치매이셨는데 두 분이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그렇게 최모치님은 이제 저희 할머니 보고 백집사 왜 이렇게 교회를 안 와? 보고 싶었어.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최모치님을 그리워하시고 최모치님이랑 가서 놀아야겠다고. 그리고 두 분이 다 끝나면은 가셔서 요 위에 김치찌개 집 가서 어르신 두 분이 김치찌개를 드시고 계시니까 지나가던 뭐 중년의 분들은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 밥을 결제해 주시고 두 분 자주 공짜로 드셨어요.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저녁 예배 때까지 이야기 나누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공동체예요. 친구라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헤벨의 가치예요. 여러분 헛되이 그렇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복되고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제발 세만해서 싸우지도 말고요. 밥하다가 또 싸우지도 말고 청소하다가 또 싸우지도 말고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리더는 세먼들 좀 이해해주세요. 세먼들은 리더 좀 해줘 제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이 관계로 여러분 공동체에서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드시고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일도 보세요. 예수님 바쁘게 엄청 바빴다고요. 여러분 밥도 못 드실 정도로 일하셨어요. 예수님 좀 쉬려고 앉으셨거든요. 배에 올라탔는데 배 앞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일어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배 안에서 쪽잠 주무시고 근데 쪽잠 주무시는데도 막 풍랑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또 깨우니까 아유 잠잘 시간도 없네.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엄청 바쁘셨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바빠요?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서 구원하고 눈물 흘리는 자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고 지옥 갈 자 가서 천국으로 보내주고 맨날 12명 공동체 친구들하고 같이 예수님 맨날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예수님의 인생이. 헤벨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이게 뭐냐면요. 젊은 왕이 나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이든 왕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 젊은 왕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나와서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인기 많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왕이고 멋있는 왕이고 나이스한 왕이에요. 그런데 15절 16절 보세요. 그 왕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 위로 사람들이 엄청 올라가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지금은 뭐 실패한 정책으로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로스쿨과 의전원이 있죠. 로스쿨과 의전원은 처음에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 그래서 로스쿨과 의전원을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로스쿨과 의전원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로스쿨과 의전원은 등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알바해서 벌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요. 그리고 로스쿨과 의전원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거기를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들춰보니까 로스쿨과 의전원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 상위 2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로스쿨과 의전원을 사람들이 좀 약간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40올 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계층 간의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도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 올라가도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위에 계셨던 분이
올람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뭐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게 나쁜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좋아요. 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올람의 가치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올라가세요. 부서장도 되시고 CEO도 되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올라가시고 본부장도 되시고 팀장도 되시고 올라가세요. 그러나 헤벨의 가치를 위해서는 올라가지 마세요. 올람의 가치를 위해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당신은 헤벨의 가치를 쫓고 있느냐? 올람의 가치를 쫓고 있느냐? 헤벨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올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헤벨의 가치를 따라서 일하느냐? 올람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느냐? 헤벨의 가치를 위해서 혼자 행복하려 하느냐? 올람의 가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느냐? 헤벨의 가치를 위해서 올라가느냐? 올람의 가치를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올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큰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회사와 사업장과 인생 가운데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안심했었습니다. 49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비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고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나 주고 옷이나 주고 잠이나 재워주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처럼 곁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블레싱 센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회자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중직들이 뜨겁게 일어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중고등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유아 아동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차 외치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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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기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아버지 다시 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